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인사 나누세요. 할렐루야. 인사하시라니까.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씩은 그냥 틀에 박힌 인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꽃 준 돈 빨리 갚으세요. 막 이런 어떤가 좋은 말 할 때 말 들어라 이런 거. 할렐루야. 뭐 아멘 나왔습니다. 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 그 자리에 나셔서 우리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자, 이제 성경 163면에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8절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린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십니다. 관계.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참 힘들어요. 관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온전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빨리 관계를 잘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자, 인간을 만드셨는데 왜 만들었을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나라 가운데서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셨어요. 왜 택했습니까?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택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또 다른 나라들, 내가 너희만 알았으니까 어떨 거예요 이제는. 자, 제가 우리 정백서 안수 집사님 압니다. 그런데 이 안수 집사님이 참 좋은 사람이 있어. 좀 소개해 주고 싶어. 우리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고 싶어. 그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전해야 된다고. 전해가지고 그 사람도 나를 알아야만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런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택했느냐? 이스라엘만 알고 있으니까 이제 너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게 하라. 그래야만 그들도 나와 관계를 갖게 된다.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를 택했을까요? 아름다운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관계를 갖고 나가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관계를 맺기 원하실까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요. 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그 관계를 갖기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자, 봐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멘. 이것이죠. 관계만 온전히 형성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없어서 못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너와 내가 관계가 이루어져야. 우리 자녀들 지금 저 뒤에서 지금 딴짓하고 있는데, 자, 우리 아이들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요. 그죠? 자, 우리 아이들, 근데 우리 아이 또래 되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아이들이 제가 비록 사랑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왜?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아이들이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제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이 관계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수많은 사람이 있다가 그 사람 다 책임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녀들만, 그 백성들만 책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관계를 맺어야 된다. 아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알아야 되죠. 온전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자, 서로 어떻게 해요?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신뢰. 이게 중요하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4절 말씀에, 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지금 목자를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데, 목자가 양을 아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양도 목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실까 보게 되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자기 머리털 수 아시는 분 손 들어봐. 나도 안 될 테니까. 어제까진 알았는데 오늘 새벽에 머리 감다보니까 또 빠졌어. 또 까먹었네. 오늘 안다 할지라도 오늘 또 지내면 이 바닥 봐봐요. 얼마나 머리카락 많은가, 얼마나 많은가 봐보라고. 나도 모르게 머리카락이 빠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까지 세신 바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멘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이 아멘 양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실까? 바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자기 머리카락 수를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 절에 있는 분들도 밀었어도 머리카락은 있어. 안에 있을 뿐이죠. 그죠? 있다니까요. 자기 머리카락 다 알 수 있을까요? 없다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 그러니까 전 세계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관계를 맺은 사람 외엔 모르잖아요. 그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아시느냐? 자, 봐볼까요?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웠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내가 너를 어디에? 내 손바닥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뭘 잊어먹어요. 깜빡깜빡해. 그런데 그걸 잊어먹지 않는 방법이 있어. 손에다가 쓰면 돼. 써있지 않아도 쓰기만 하면 기억납니다. 신기하게도. 자, 우리 주님은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새겼습니다. 무엇으로? 대못으로 새겼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벌써 나를 아셨고 나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가 짓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 김정루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누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순간에 절절 흐르는 그 피, 바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만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알고 있냐는 것이죠. 왜 예수님 믿으면서 상처받고 오지고 삐지고 왜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온전히 신앙생활하지 못할 것이? 왜 그럴까?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알지 못하니까. 그분이 내게 있어서 어떤 분인지 알면 신앙생활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희만 알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존재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아직까지 이것이 떨쳐지지 못하겠어요. 집집마다 보면 북엇대가리가 걸려있지 않는가, 부적이 붙여져 있고, 제사 지을 때에 이제 추석 다가오는데 이제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집집마다 찾아다니지 못하니까. 이 모든 일들, 자 봐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만 알았다는데 하나님, 전 하나님만은 부족합니다. 저는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호세아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6절 말씀에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만 알았다고 말했는데 이들은 하나님 외에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나도 너희를 버릴 거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호세아가 얼마나 절규하면서 외친지 아십니까? 자, 6장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설프게 뭐 예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어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어가지고 매일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니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예전에 아이들은 자기 아버지를 누구로 알았어요? 슈퍼맨으로 알았어. 자기 아버지 슈퍼맨, 그러니까 뭐 맥가이버, 뭐를 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물어보기만 하면 다 대답하면 그 대답이 거짓말 하나도 그 옳게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아이들이 그렇게 알듯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는 것이죠. 알아야만이 서로 신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신뢰해야만이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할 거 아니겠습니까? 신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데 어떻게 관계를 형성한 가운데 나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되길 원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 호사의 이 고백을 듣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넘어질 것 같을 때에, 상처받은 것 같이 느껴질 때에, 시험에 빠진 것 느껴질 때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 구원받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얼마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이것을 알자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생각 중심으로 나가고 자기 삶, 자기 환경 바라보면서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호세 선지자 바로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택해가지고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거기까지 이끌어 주셨건만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하고 끊임없이 다른 것을 찾아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답답하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갔습니까? 멸망까지요. 멸망에까지 이르게.
그때까지 깨닫지 못한 겁니다. 아니, 이 순간에 우스에서 내가 여호와를 알자 하면서 여호와를 알자고 외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외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버렸죠.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오던 그런 신앙에 그냥 빠져버려서 거기서 교환을 일으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담배 피는 사람에게 담배를 끊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당신 한 모금만 빨면 죽습니다. 그러면 끝나요. 어? 끝난다고. 그러면 정말로 한 모금만 빨면 죽는데 그걸 빨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보다 더한 인간들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하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냐는 것이죠. 얼마나.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얼마나 더 매를 맞아야 되겠냐. 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야, 너희가 얼마나 더 매를 맞아야 정신 차리겠냐 말한다니까요. 우리는 다시 우리 신앙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자녀 잘 되고 우리 남편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이게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속에서 그것이 내게 있은들 뭘 거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그 관계가 온전히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관계가 갖고 있어도 됩니까? 생명까지 아끼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까지. 잡아보세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은요,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신다고 했어요. 우리 11절에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려. 고대 팔레스틴의 그 목자들은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양을 치잖아요. 양을 치는데 만약에 그 양을 어떤 맹수에게 빼앗기던가 어떤 사람에게 도적질 당하게 되면요, 그것을 자기가 대신해서 물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잘못하면 죽기까지 합니다. 그 양 대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들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걸고 나가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앞서서 사울 왕에게 고백할 때 그랬잖아요.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이렇게 했다. 봐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에, 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 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그 양을 지킬 때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서 벌써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한 서기관이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때에 대답하신 말씀 가운데에 이 내용이 있죠.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요. 아멘.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그러한 사랑을 해야만이 우리가 결코 흔들림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주신 목적이 어디였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우리의 생명까지 걸고 너희가 피 흘리까지 싸워야만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에 그냥 노출되어 있어. 그냥 타성에 젖어버리고 삶의 그냥 방식에 젖어버려서 죄를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니, 귀한가 봐. 엄청 무섭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그 계명 지키기 위해서도요, 네 목숨을 다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라. 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이에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어디 갑니까?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린 모두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휘파람 불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은 왜?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기준성을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게 되는데, 자 봐보세요. 그들이 그 광야길을 갈 때에 그들이 한 것이 뭐가 있나요?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는 것조차도 입는 것조차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자,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면 당연히 춤을 추며 기뻐 뛰며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할렐루야, 이래 마땅한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많은 족속들을 전쟁을 통해서 물리칩니다. 자, 그런데 됩니까? 하나님이 다 물리치시는 거야. 그럼 또 하나님께 또 영광 드려지잖아요. 자, 그들은 끊임없이 기적을 맛보고 능력을 맛보게 되어지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 정도 되면 어떨까요? 당연히 이거는 하나님께 황공공 무지지 하지지 오지지 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어땠습니까? 생각이 콩밭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가오는 조그만 목마름, 배고픔들, 약간의 어떠한 어려움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원망 불평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샘이 나는데 찬물과 더운 물이 같이 나더라는 거예요. 와, 그래요. 지나가던 행인이, 와, 너무 좋네요. 빨래하는 분들한테, 여러분 너무 좋겠어요. 이 찬물 뜨물 같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럼 너무 좋죠. 우린 찬물도 쓰고 돈도 마음껏 쓸 수 있어요. 그래야 되잖아. 그 뭐라는지 아세요? 이 찬물 뜨거운 물 나오면 뭐예요? 비눗물이 안 나오는데. 인간이 이렇다는 거야. 지금 누리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한다니까요. 지금 웃을 일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는 황공공 무지지 하지지 우지지하게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연천 땅은 바로 위에 있잖아, 쟤네들. 쟤네들만 봐도 우린 정말로 황공공 무지지 해야 된다니까요. 엊그저께 태풍역만에 가봤는데 그 바로 임링강 건너면 바로 북한이에요. 거긴. 그곳에 어떻습니까, 걔네들? 맨 고난 고생 바가지로 하며 살고 있다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번에 그
마마클럽 아니고 마마클럽이었나? 워낙에 예배를 많이 들어보니까 어제 그랬었나? 어제였구나. 어제 옥계교회 예배에서 갔었는데 그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나이지리아라든가 또 이디오피아라든가 필리핀 6.25 당시에 70년대까지 그 전에 있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완전 후진국이었어요. 6.25 때에 에티오피아에서 와서 도우신 거 아시죠? 거기서 그냥 후진 나라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수많은 나라들이 그랬답니다. 이 나라는 절대로 설 수 없는 나라다. 그냥 설 수 없는 게 아니라 영원히 설 수 없는 나라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우리나라에는 모르겠는데 외국에 신문에까지 날 정도로 대한민국 나라는 절대로 설 수 없는 나라다. 영원히 멸망한 나라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분이 가졌던 그 PPT 저도 좀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그 필리핀과 제가 갔다 와봤잖아요. 얼마나 냄새나고 후졌는지. 이디오피아 아시잖아요. 난민들.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하늘엔 조각구름 떠있고 그 빌딩 숲들, 와,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아십니까? 이런 나라 살면서 헬 조선이래. 그것들은 북한으로 보내야 돼. 응? 고생 바가지 한번 해봐야, 아니 거기까지 할 필요 없어. 외국만 나가봐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다 알아. 응? 저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오고 싶었는지 아십니까? 우린 벌써 그걸 누리고 있다니까요. 응? 아니 지금 끼니 걱정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아니 지금 뭐 돈 없어서 뭐 하는 사람 있습니까? 살 빼려고 밥 안 먹고 있지? 우리는 정말 풍족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행복지수는 완전 하위권이야. 왜일까요? 그것을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우리가 사랑해도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 안 가져가요. 무엇 부족하다고 생명 달라고 할까? 그런 마음,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 돼야 그만큼의 관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두 사람이 그 이솝우화에 나온 말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걷는데 고음이 나타난 거예요. 한 사람은 몸이 좀 안 좋았었나 봐. 도망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자빠져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한 사람 팽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곰이 그 쓰러진 사람한테 와가지고 하다만 가더라는 거야. 그 도망간 사람이 멀리서 보다가 곰이 간 후에 와서 물어봅니다. 야, 아까 곰이 너한테 어떻게 한 거야? 뭐라고 하던데? 뭐라고? 위험 당했을 때 도망가는 놈은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응? 정말 위험한 순간에 그때에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평안할 때 누군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하는 것, 과연 여러분이 위험한 순간에 과연 어디까지 도울 수 있을까요?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 과연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오로지 우리 주님만이,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헛된 것에 목숨을 바치지 마시고 목숨을 바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목숨을 바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그 복자의 심령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16절에 어떤 심령입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그 다른 이 자리에 있지 않은 그 누구에게도 우리 주님은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 새로운 영 오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잡아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잃어버린 자.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원래 내 소유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소유였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바 됐다는 것이죠. 지금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저 세상에서 뭐 죽은 사람들 많은 게 아니라 저 믿지 않는 분들, 자, 그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소유였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죠. 가끔가다 어떤 드라마든가 그거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교통사고 난다거나 뭐 해가지고 이 기억상실증 걸려가지고 엉뚱 집에 가서 사는 사람 있잖아. 에? 엉뚱 집에 가서 막 살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막 무슨 대기업의 회장 뭐 아들, 딸 막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회복돼서 돌아오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과연 저들은 어떠냐고요. 지금 저들도 지금 기억상실증에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원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당연하거니와. 아멘. 우리 집에 가지고 있는 것은 뭐 몇 푼밖에 없어,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내 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멘. 내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라니까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저 미국의 바이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고, 지금 최고 갑부가 누구야? 그 사람 그 돈,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천국에는 길이 정금인데 그것 좀 걷어와도 돼. 좀 먼저 가신 분 좀 제가 좀 부탁할 테니까 좀 갈까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잃어버린 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마을, 여러 말로. 이바고는 11장 38절 우리 함께 쓰나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왜요? 내가 이르러 왔노라. 아멘. 그 영혼도 구원하길 원하여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그 생애가 몇 년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공생애가 끽해야 3년 반이야. 예전에 그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시죠. 신들러 리스트. 그 신들러, 한 사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우슈비츠 그거에 가는 그 사람들,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 한계 있었잖아요. 한계. 바로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어떨까요? 그걸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은 때가 되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봐보세요. 하나님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내리길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니까요. 그 누구 하나 지옥에 가길 원치 않습니다. 원래 지옥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지옥은 우리 인간들을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니에요. 자, 봐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하겠습니다. 시작. 왼편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다고요? 마귀와 그 귀신들, 그 존재들.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달라붙어 있다 보니까 같이 가는 거야. 원래 하나님은 인간들이 지옥을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니까요. 지옥을 가길 원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를 목사로 부를 이유도 없죠. 그냥 놔두면 알아서 갈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요, 우리 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원래 이 지옥이라는 것은 마귀와 그 사자를 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원수 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죽여버려야죠. 그것들은 당연히 그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인데, 그곳에 지금 인간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게 그 유혹에 넘어가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라는 것은 그냥 빈자리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건 엄청난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주 앞에 나왔을 때 천국에서는 빰빠밤 빰빰빰 빰빠밤, 와, 한 영혼이 돌아왔다 이런다니까. 와, 여러분들 그 아기가 태어날 때 아시죠? 응아 나오는 그 순간에 와 이러고 있잖아. 어? 그 아기 하나 태어나고, 근데 그 아기는 어차피 죽어, 그죠? 그런데 와, 한 영혼이 주 앞에 나오니까 이 영혼은 야 끝이 없어. 그러니까 사는 거야. 에? 그렇잖아요. 아기 태어난 게 더 기쁘고 축하할 일입니까?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온 일이 기쁘고 축하할 일입니까? 둘 다라고? 둘 다 더라고 했잖아. 더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 더는 꼭 저 사람들이 욕심 있는 사람 꼭 1,000원 가질래, 10,000원, 1,100원 다 간다. 응? 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것. 아니, 관계를 형성한다면 그분이 갖는 생각을 나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원하는 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관계를 온전히 갖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 자, 10절 18절 말씀에, 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모든 순간들이,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세례 받으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공생에 살아가셨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너무나 잘 읽는 말씀이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냐?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하시니. 아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 바로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모진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의, 그의 뜻,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에 따라서 살지 마시고 어떤 문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절망 가운데 거하게 되든지 먼저 그것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봐보세요.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주여 주여는 무엇입니까? 구하는 겁니다. 근데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행하는 것이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 놓고 자기 멋대로 나가는 거요. 아버지 뜻과 상관없이 일을 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왜? 아버지 뜻과 상관이 없는 걸 해놓고 당연히 안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원하는 거 다 줍니까? 아니거든요. 해로운 것은 안 줍니다. 이런 것만 주잖아요. 아버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거다 말씀하시는데, 자,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니까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너무나 잘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것도 초상집 가서 기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이든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무조건 해야 되겠지만 그곳엔 분명한 하나님의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이유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잘 형성해서 신앙생활도 재미있게 하시고, 동화를 마칠 때 항상 그러잖아요. 왕자와 공주가 오랫동안 행복해 살았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받아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되 하는 아무 상관없이 종교생활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 관계를 잘 형성하여서 그 예배신 축복을 항상 받아 누리며 마음껏 함께 영광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을 3번 간절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삼도시한 섬이나 진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 삼아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해서 주님을 따르길 원하시기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또한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의 그 비밀을 알고 깨달아 주의 영광에 살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잘 알듯이 나 또한 주님을 잘 알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형성에서 아버지 영광에 살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받았사오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 오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며 그 예비하신 축복을 받게 합당한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에 살아가고 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오직 행복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아버지의 영광의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하사 공로하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실 때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았사오니 맹목적으로 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의 매너즘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서 그 가운데에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되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다짐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좀 더 서려 사시는 나의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